오늘 이 본문에는 야곱의 결혼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아버지의 축복권을 훔쳤죠. 그래서 형 에서가 단단히 화가 나서 죽이겠노라고 맹세를 하는 일이 벌어졌고, 진짜 죽일 것 같이 무서운 형이었기 때문에 야곱이 도망을 갔습니다. 도망을 가서 외삼촌인 라반의 집에 가서 거기에서 묵으면서 일을 하고 살고 있었죠. 사실 라반에게로 갔던 것은 아버지 야곱이 그렇게 보낸 것이었어요. 너 꼭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그리고 그 집 딸들과 결혼을 해라. 외삼촌의 딸들과 결혼하라는 게 좀 이상하게 여겨지겠지만 당시에는 같은 그 시족끼리 결혼을 하는 풍습이 있어서 너무 당연한 일이었어요. 그렇게 이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서 살고 있는데, 이 라반에게 딸이 둘이 있죠. 아시다시피 레아라고 하는 딸하고요, 라헬이라고 하는 딸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의 특징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묘사를 하는데, 저랑 성경 공부하신 분들은 이제 이런 얘기 좀 들어보셨을 겁니다. 개역 한글, 다시 말해서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성경 이전에, 우리가 예전에 신앙생활할 때 썼던 그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해요. 레아, 언니죠. 레아는 알력이 부족하고 안력, 눈의 힘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만, 그게 부족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생은 곱고 아리따고 언니는 눈의 힘이 부족하다. 그래서 언니가 눈에 힘이 부족하다라는 건 좀 총명하지 못하다는 뜻으로 보이잖아요. 그래서 언니는 못생겼고 라헬은 동생은 잘생겼다라는 뜻으로 보통 저도 그렇게 설명을 해왔어요. 저도 그렇게 배웠고요. 하지만 요즘 이렇게 번역되어지는 성경이나 또 외국 성경들이나 이런 것들의 그 번역의 논조는 좀 다릅니다. 물론 이 개역개정, 지금 우리가 보는 이 성경에서는 알력이라는 말을 사람들이 잘 모르니까 시력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웠다, 이렇게 이제 표현됐는데, 공동 번역이나 또 뭐 새 번역, 현대 번역 성경들에서는 레아는 눈매가 부드럽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리고 라헬은 몸매가 아름답고 용모가 예뻤다. 거기 몸매까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언니가 못생겼고 동생이 잘생겼다라는 고전적인 해석 대신 요즘에는 언니는 눈매가 아름답고 매력적이었고 동생은 그냥 전체적으로 이뻤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언니가 멍청이, 바보 멍청이가 아니었다라는 해석을 요즘엔 취하고 있어서 저도 그렇게 해석을 바꿔요. 왜냐하면 이런 거는 뭐 구원과 관계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라헬의 언니가 뭐 얼마나 멍청했는지 아니면 이뻤는지에 관한 문제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정확한 해석이 여러분들에게는 더 유익하기 때문에 어쨌든 각자 매력이 있는데, 언니는 눈매가 아름다웠고 얼굴이 표정이 좋았고 풍기는 이미지가 좋았고 동생은 전체적으로 그냥 잘생겼다,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사실 남녀가 사랑에 빠지는 건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가 없지요. 어떤 사람은 눈매가 매력적이라고 느끼는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몸매가 매력적이라고 느끼는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뒤통수가 이뻐서 사랑에 빠졌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 사랑에 빠지는 건 뭐 설명이 불가한데, 야곱은 동생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동생을 되게 좋아했는데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가지고서 한 달 만에 고백을 해요. 저희 라헬이 좋다고. 아예 작심을 하고 간 것 같아요. 가서 일한 지 한 달 만에 나 라헬이 마음에 든다고, 결혼하고 싶다고 이렇게 고백을 해요. 뭐 그래서 지금 이제 오늘 본문에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데, 사실 야곱은 생김새 용모가 예쁜 동생을 선택하고 끝까지 동생을 사랑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레아를 선택해서 메시아의 계보를 있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레아, 언니 레아 쪽에서
그 흐름을 따라서 나오시게 됐죠. 한 달 만에 사랑에 빠진 야곱이 외삼촌에게 딜을 합니다. 나 라헬하고 결혼하고 싶은데, 그래서 7년 동안 일할 테니까 그 대가로 7년 후에 내가 라헬하고 결혼할 수 있게 해달라. 그런데 외삼촌 라반이 선뜻 허락해요. 왜냐하면은 당시에 지참금이라는 게 있잖아요. 결혼하려면 남자가 여자 쪽에다 돈을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당시에 품삯으로 계산해 보면 지참금은 1년 정도 일하면 채울 수 있는 금액이라고 해요. 근데 7년을 일하겠다고 하니 이게 얼마나 참 외삼촌 입장에서는 땡 잡은 겁니까? 아유 뭐 어차피 결혼시키려고 했는데 아유 해라. 근데 야곱 같은 경우에는 물론 야곱을 제가 만날 수가 없어서 그 마음을 알 수는 없지만 그만큼 라헬을 사랑했던 것 같아요. 완전수 7년을 채울 때까지 내가 너를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다 이렇게 바치겠다. 이러고 나서 7년을 정말 하루같이 이렇게 보냈다고 열심히 일해서 신나게 일한 거죠. 결국 기다리고 기다리던 결혼식 날 우리가 알고 있는 이건 어디 막장 드라마에도 없는 희대의 사기극이 벌어지게 되죠. 결혼식 날 첫날 밤에 자기가 사랑했던 동생 라헬이 안 들어오고 언니가 들어왔네. 그렇게 언니가 들어와 가지고서 뭐 어떻게 물를 수도 없는 거죠. 이미 신방에 들어와 버렸으면 그 언니는 결혼한 거니까 그의 인생은 뭐 어떻게 누가 책임지겠어요. 그래서 당연히 야곱은 외삼촌한테 따졌을 거 아닙니까? 이게 뭐 하는 짓이냐? 그랬더니 외삼촌이 하는 얘기가 오늘 읽은 본문 안에 나오는데 우리 동네에는 우리 가문에는 동생이 언니보다 먼저 시집가는 법이 없어. 그럼 진작 말을 해주든가. 진작 말을 해주든가 당일날 언니를 그냥 집어넣어 놓고 이제 와서 그런 소리를 하면 외삼촌 라반 진짜 나쁜 사람이죠.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지. 그런데 야곱은 동생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난 라헬을 포기할 수 없다 이렇게 나오니까 외삼촌 라반이 또 하나의 제안을 하죠. 이것도 참 막장인데 그러면 어차피 결혼을 해서 일주일 동안은 결혼식이니까 일주일 동안 네가 언니하고 같이 살고 일주일 지난 다음에 동생하고 또 결혼해라. 이야 이거는 뭐 동생하고 또 결혼해라. 그리고 나서 후불로 7년을 채워라. 이거는 야곱이 7년 채우겠다고 하지도 않았어. 외삼촌이 너 언니하고 결혼 이거 7년 했으니까 원래 1년이면 되는 거를 외삼촌이 사기를 쳤음에도 또 7년을 얘기해요. 너무 라헬을 사랑했던 야곱이 그 조건을 받아들여서 일주일에 결혼을 2번을 합니다. 결국 라반의 속임수에 속아서 14년의 청춘을 그 외삼촌 집에서 월급을 못 받고 일한 거예요. 월급을 못 받고 일을 했어요. 고스란히 바쳤어요. 그리고 14년을 채운 다음에 6년 동안 더 일을 하거든요. 그 집에서. 그래서 20년을 외삼촌 밑에서 일을 하는데 6년 동안 일을 할 때는 월급을 받았어요. 그런데 성경의 기록을 보면 6년 동안 일하면서 월급을 받을 때 품삯을 깎았다고 그랬어요. 일을 했는데 돈을 깎아. 근데 그걸 어떻게 깎았냐면 10번을 깎았다고 그랬어요. 6년 일하면서 10번을 품삯을 깎았대. 거의 1년에 2번씩 값을 후려친 겁니다. 질이 나쁜 사람이죠. 자기 조카잖아요. 자기 조카 하면은 더 줘도 시원찮을 판에 7년, 14년을 부려먹고 그리고 나서 품삯을 줄 때도 10번을 깎았어요. 조카한테 그렇게 해도 안 되고 딸들한테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지. 라헬은 뭐 자기 사랑을 뭐 찾았겠지만은 그 언니는 뭔 죄가 있어요. 언니는 자기 남편인데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지내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딸들한테도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죠, 아버지가. 그 돈 욕심에 그런 짓을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불공평한 일을 야곱이 참고 견딥니다.
야곱이 별명이 뭐였죠? 속이는 자, 혹은 어떤 번역에서는 약탈자라고도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외삼촌 집에 오게 된 것도 자기가 축복을 받고 싶은데 형이 조금 먼저 태어났다고, 같이 태어난 쌍둥이인데 형이 조금 먼저 태어났다고 장자의 명분을 홀라당 가져가 가지고서 자기는 남은 게 별로 없으니까 이거를 못 받아들인 거지 않습니까? 속에서 끌어올라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눈먼 아버지한테 양털 갖다가 붙이고 목소리 음성 변조해 해가지고서 아버지를 속이려고 들어갔던 사람이에요. 얼마나 무모한 짓이에요. 잘못했다간 저주를 머리통에 퍼부을 수도 있는데, 그 아버지가 그 이삭이 되게 그 장자 중심적인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런 사람한테 이 털을 붙이고 목소리 변조해서, 아무리 목소리 변조한다고 아버지가 그걸 못 알아들을까. 그런데도 그 욕심이 끌어 넘쳐 가지고서 뺏기고 싶지 않아서 그걸 감행했던 사람이라고요. 이 사람은 자기 것을 챙기기 위해서는 조급하고 끌어오르는 어떤 그 소유하고 싶은 그 욕심에 견디지를 못하는 사람이었는데, 그런 사람이 14년 동안 그렇게 당하고 나머지 6년 동안 월급을 깎는데도 그걸 꾹 참고 견뎌요. 그 어떻게 그렇게 사람이 변할 수가 있었을까? 야곱이 그걸 어떻게 감내하고 있었을까? 옛날 같았으면 첫날 밤에 언니 들어온 거 알았으면 바로 동생 데리고 튀었지, 또 딴 데로. 그러고도 남았죠. 외삼촌 재산 다 빼돌렸지, 원래 같았으면. 그런데 그렇게 하지를 않아요. 나중에 외삼촌 집에서 도망을 치고 나중에 외삼촌이 막 사람들을 이끌고 추격했을 때도 외삼촌하고 막 한바탕 할 때 내가 외삼촌의 것을 속인 적 있으면 증거를 대봐라. 내가 외삼촌의 양이나 뭐 소 같은 거 한 마리라도 가져온 거 있으면 내가 내 목숨을 내놓겠다 할 정도로 당당했어요. 그러니까 속이는 자, 약탈자, 빼앗는 자, 뭐 이런 사람이었던 사람이 20년의 세월 동안 정말 바보처럼 사는 것처럼 보일 정도로 순박하게 변했던 거예요. 왜 변했을까? 자기가 자기 집에서 형 피해서 도망가다가 한 경험을 해요. 경험을 하는데 야곱이 도망을 갈 때가 좀 긴박했던 것 같습니다. 광야길인데 홀로 도망을 가면서 3일 동안에 90km 정도를 도망을 간 걸로 이렇게 지도를 보면 돼 있어요. 사실 뭐 하루에 30km 못 가겠어? 라고 얘기하지만 사람이 걷는 속도는 시속 4km. 그것도 우리가 기계가 아닌 다음엔 잠깐 쉬기도 하고 그러면은 하루에 10시간 이상을 걷는 거예요. 밤에는 이제 또 못 걷고. 그러니까 하루에 10시간 이상을, 그것도 일반적인 길이 아니에요. 광야 사막길이란 말입니다. 무서운 길이죠. 도둑들 나오면 그날 죽는 거예요. 그런 길을 3일 동안에 거의 100km 가까운 길을 도망을 갔어요. 도망을 가면서도 이제 잠은 자야 되니까 조그만 돌멩이 하나를 가져다가 베개를 만들어 가지고서 잠을 자는데 갑자기 훤해지더니 저 하늘에서 구멍이 뚫려서 사다리가 있고 바쁘게 천사들이 왔다 갔다 해요. 사실 천사들이 그렇게 사다리 타고 왔다 갔다, 날개는 뭐에다 두고 그렇게 사다리를 타고 왔다 갔다 하는지. 그런데 요거는 이제 인간의 시선으로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의인화해서 표현을 하다 보니 그가 그렇게 봤겠죠. 사다리를 타고 천사들이 분주하게, 사실 뭐 분주하게 여러분의 집에도 사다리 하나 있을 거요. 여기도 사다리 있고 천사들이 분주하게 다니면서 우리를 보호하기도 하고 또 우리에게 좋은 것을 가져다 주기도 하고, 우리가 모르지만 역사하는 게 많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의 집에 사다리 튼튼한지 잘 보셔요. 그런데 이제 야곱이 영안이 열리니까 이게 이제 보였던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뵙습니다.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해요. 물론 그전에도 야곱은 하나님을 알고 있었죠. 부모님이 하나님을 섬기는, 부모님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니까 당연히 그랬는데 야곱이 진짜 하나님하고 맞대면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맹세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죽지 않고 살게 해주시면, 하나님이 나를 무사히 집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해주시면
제가 일평생 우리 하나님을 저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겠습니다. 이런 이제 약속을 해요. 그리고 나서 자기가 비고 누웠던 돌이 사람이 비고 누울 수 있는 돌이 얼마나 하겠어요? 한 요만이나 했겠지. 베개로 쓸 만한 돌이니까. 그 돌을 이렇게 세워놓고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다. 광야건 여러분의 거실이건 이 성전이건 하나님을 만난 자리가 하나님의 집이죠. 하나님은 온 세상의 집이시지만 그래서 거기에다가 비석 조그만 돌을 세워놓고 자기 혼자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다. 내가 여기서 하나님을 만났다. 그 유명한 베델이라고 하는 벳엘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의 집이다. 이렇게 이제 명명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외삼촌 집으로 이제 도망을 간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인생관이 바뀐 거예요. 세계관이 바뀐 거죠. 그 전에 인생관은 뭐였냐면 누가 날 도와줘? 난 남한테 피해도 안 주고 아니 나에게 유익이 된다면 피해도 줄 거야. 우선 중요한 게 내가 잘 사는 거야. 내 식구 잘 먹고 잘 사는 게 제일 중요해 라고 생각을 했던 그런 지상세계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이었어요. 사람 좋은 것도 좋은 사람 나쁜 사람 따질 게 아닌 게 사람이 평소에 좋아도 이익이 걸리거나 어떤 문제가 좀 큰 문제가 발생하면 다 똑같아져요. 자기 걸 지키려고 하고 그리고 싸워서라도 안 뺏기려고 하고 그러는 건 모든 사람이 다 똑같습니다. 말만 좀 부드럽게 하고 천천히 하고 그런 건 있을 수 있지만 근본적인 인간의 가치관은 생존을 위해서 혹은 자기가 좀 더 부자가 되고 더 쌓기 위해서 그런 건 똑같아요.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가 이 사람이 세계관이 바뀐 거예요. 가치관이 바뀐 건데 인생관이 바뀐 건데 뭐냐면은 내 삶은 하나님이 지켜주심으로 존재하고 있다. 이걸로 바뀐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세계관이 바뀌신 분들이에요. 그게 구원 얻은 사람들. 전에는 믿을 건 나밖에 없고 믿을 건 돈밖에 없고 그럼요. 그런데 이제는 내가 돈이 없어도 내가 건강이 없어도 나는 불행하지 않고 살 수 있어. 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돌봐주실 것이기 때문에 이게 구원받은 사람의 세계관이 그렇게 바뀐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떡합니까? 구원받은 사람도 야곱도 가서 진짜 열심히 일했어요. 훔치지만 않았지 온갖 지혜를 발휘해서 외삼촌한테 좀 덜 떨어진 양들 얼룩이 전박이 가치가 낮은 것들 저 주세요 해가지고 가져다가 물 먹이면서 자기 양들이 잘 할 수 있도록 더 자기 양을 더 보살피기도 했고 그렇다고 외삼촌네 양 물을 안 준 건 아닌데 어쨌든 교미를 잘 할 수 있도록 막 그 별짓을 다 했어요. 지금 보면 웃기지만 그런 것들을 해가지고 재산 증식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어요. 단 뭡니까? 속이는 걸 하나님이 싫어하시기 때문에 속이지 않고 또 남이 나에게 악하게 행해도 같은 악으로 되갚지 않는다. 이유가 뭐예요? 내가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보상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아멘. 우리가 그렇게 사는 이유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보상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 아닙니까? 하나님이 보상 안 해주신다면 우리도 그렇게 안 살 것 같은데요. 내가 양보하고 내가 헌신하고 내가 그냥 그렇게 해도 우리 하나님이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30배, 60배, 100배로 채워주신다고 했으니까 난 그걸 믿어.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이 날 속여도 같이 속이지 않아. 하나님을 만나서 인생관이 쉽게 얘기하면 구원받았다는 얘기예요. 지금 야곱이 구원받은 것을 삶으로 증명했다는 것입니다. 자기 인생을 바꿀 수 있고 또 이끄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오늘 우리가 교독한 대로 제가 처음에 예배 시작하면서 말씀을 낭독한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을 지켜주시지 않으면 아무리 밤에 잠을 안 자고 지키려고 그냥 총칼 들고 해도 소용이 없더라. 그거를 야곱이 깨달았던 것이지요. 라반의 집에서는 20년 동안 사실 하나님께서 물론 재산 증식을 하고 안정된 삶을 살고 자식을 낳아 기를 수 있도록 허락은 해주셨지만 사실 대박의 축복은 안 주셨어요.
왜냐하면 외삼촌이 항상 그 목줄을 틀어 잡고 있으니까. 오죽하면 딸들이 우리 아버지 때문에 내가 못 살겠다고. 아니 우리도 재산 살림 늘리고 살아야 되는데 이 정도면 당신 능력이면 충분히 되는데 우리 가자고 딴 데로. 아버지 밑에서 일하지 말고 우리 독립하자고. 오죽하면은 언니하고 동생이 사이가 별로 안 좋았을 텐데도 거기에는 일치를 했어. 일치를 해가지고 우리 가자고 독립하자고. 아버지가 절대 놔주지 않을 거니까 밤에 도망가자고. 딸들이 그랬을 정도로 그 외삼촌이 꽉 누르고 있으니까 더 이상 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셨지만 20년 동안에는 진짜 억눌린 삶이었죠. 아마 일 끝나고 들어와서 옷 털면서 진짜 외삼촌 왜 저러냐 진짜 이런 날이 아마 거의 매일이었을 것 같아. 분명히 그랬을 것 같아. 안 봐도 알 것 같아. 근데 만약에 20년 동안 야곱이 원래 했던 대로 계략과 술수를 쓰고 내 거 안 주면 내가 뺏어 뭐 이런 식으로 만약에 살았다면 야곱의 삶이 어땠을까? 사실 아마 더 큰 상처와 실패를 맛봤을 거예요. 나쁜 걸로 따지면 외삼촌이 더 똑똑하니까 외삼촌이 가만두지 않았을 거예요. 큰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아마 고향으로 돌아갔을 겁니다. 그리고 설령 뭔가를 차지했다고 해도 여러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뭐 운전하다 보면 어떻게 시비가 붙는 경우가 있죠. 그래가지고 운전 실력이 내가 좋아가지고 어떻게 해갖고 내가 이겼어. 이기면 기분이 좋냐? 그것도 아니죠. 그렇게 이겨도 씁쓸하고 괜히 뭐 안 좋고 그냥 계속 찜찜하고 그렇죠. 그런 것처럼 아마 야곱이 재산을 증식을 했어도 속여서 재산을 증식했어도 편치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니 라반의 집에서 지낸 20년 동안의 세월이 야곱을 굉장히 건강하고 단단한 사람으로 만들어서 외삼촌 집에서 얻었던 크지는 않지만 그 소득을 잘 지켜내고 그걸로 거부가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이 사람의 체질이 변화되어졌다는 것이죠. 우리가 인생의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늘 생각하는 게 그렇습니다. 뭐 저도 그런 생각하니까요.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내버려 두시나?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시나? 내가 전에 뭐 잘못한 것 때문에 복수하시나? 나를 너무 방치하시는 거 아닌가? 나는 어떻게 살라고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뭐 기도했는데도 들어주시지도 않고. 그런데 실상이 뭐냐면은 야곱의 사건을 봐도 그렇고 뭐 우리의 삶을 봐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라 붙들어 두시는 것임을 믿으셔야 할 겁니다. 그게 진실이니까요. 여러분을 방치한 게 아니라 묶어둔 거예요. 배가 항구에 이렇게 묶여 있지 않습니까요? 배는 나가고 싶죠. 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에 지금 나가면 파손이다. 지금 네가 이 상태로 바다에 나가면 싣고 있는 화물도 잃을 거고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지금 가면 지금 출항하기에 딱 좋고 지금 가면 돈을 많이 벌 수 있겠지만 지금 나가면 상당한 손해를 볼 것입니다. 나가지 마세요. 그런데도 지금 가서 한탕이라도 더 뛰어야지 돈을 더 번다고 해가지고 무리해서 나갔다가 알거지 된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배도 다 깨져버리고 짐도 스스로 손으로 바다에 던지고. 이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 가운데서 못 본 채 하시는 것처럼 느껴지면 방치가 아니라 묶어두시는 거라고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찌질한 삶을 살거나 여러분의 손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것을 바다에 던지는 것을 보고 싶지 않으시기 때문에 묶어두신 거예요. 은혜의 닻으로 메어두신 것이죠. 고난 중에서도 우리를 방치하신 게 아니라 붙들어 주셨다고 믿는 것이 제대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어설프게 뺏기지 않고 쓸데없는 일에 축복 다 쏟아부어서 벌기는 많이 벌었는데 엉뚱한 일 터져가지고 더 나갔어. 이게 뭐예요? 안 하고 말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관리를 잘하고 하나님과 세상을 알아보는 사람으로 성장시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묶어 놓으실 때가 있는 거고 우리의 고난의 때가 여러분이 주님 믿는 사람이니까
여러분의 고난의 때는 하나님이 은혜의 항구에 묶어 놓으셨다고 보면 거의 틀림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야곱이 연단되기 전에 물질이 주어졌다면 야곱은 타락했을 거예요. 그는 하나님이고 뭐고 그런 거 없었을 겁니다. 야곱이 그렇게 외삼촌 집에서 철저히 연단되고 나서, 그리고 나서 그가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의 자식들을 통해서 이집트, 애굽으로까지 무사히 이주를 하는 그런 역사까지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아마 야곱이 지금 살아 돌아와서 간증한다면 그럴 거요.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그리고 고난이 외삼촌 집에 있을 때 진짜 대책 없이 겪었던 고난이 내게 유익이 되었었노라고 아마 총평을 한다면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이에요. 때로는 복은 화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게 고난이라는 게 변장한 축복이라고 그러잖아요. 변장이란다. 축복이 변장을 하고 고난으로 변장을 하고 우리에게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어려움이 생겼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변장한 하나님의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신다는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을 겪는 거는 시험이에요. 테스트. 유혹이 아니라 테스트라고요. 테스트는 어떻다고요? 풀기는 어렵지만 시험 잘 치면 상을 받고 더 좋은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내가 시험 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거의 틀림이 없을 줄로 믿어요. 고난을 당할 때에 어떤 사람들은 경험만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쓴맛을 경험하는 거죠. 고난을 당하면 전에 안 하던 것들을 경험을 하게 돼요. 그래서 야, 내가 옛날에 어려웠을 때 아주 죽다 살았잖아. 나 이런 경험도 했어. 근데 여러분, 경험만으로 끝나면 인생이 너무 너덜너덜해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고난의 경험이 많은 사람들은 두려워해요. 또 그런 일 겪을까 봐 안 해. 좀 좋은 일이 있어도 안 해. 선의로 뭔가를 하고 싶어도 지난번에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 안 해. 그래서 점점 폐쇄적인 사람이 되어져 가고요. 그래서 옛날에 어렵게 사셨던 어르신들이 옹고집을 부리시고 막 그렇게 이렇게 막 폐쇄적으로 생각을 안 여시는 이유가 전쟁이나 막 일제치하나 이런 너무 혹독한 고난을 당하면서 겪은 게 있어가지고 그렇게 막 이렇게 폐쇄적으로 나가실 수도 있다라는 거 우리 젊은이들이 좀 이해도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그런데 어떤 사람은 고난을 겪으면서 경험만을 하는 게 아니라 증명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고난을 겪으면서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이 고난 속에서도 나는 이렇게 살았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이 왔을 때 여러분이 그 고난을 경험만 하지 마시고 그 속에서 여러분의 믿음을 증명하는 사람으로 쓰임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흔들어서 내 믿음은 안으로, 내 세상된 세속적인 그런 것들은 밖으로 막 고난이 오면 그렇게 되는 게 맞잖아요. 그러니까 고난의 시기면 뭐라고요? 우리는 증명을 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 어려울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리라. 내가 이런 어려운 삶에서 내가 내 가족들한테, 내 형제들한테 인정받으리라. 그러면서 여러분이 초심을 잃지 말고 믿는 바대로, 옳다고 생각하는 바대로 건실하게 살아가세요. 진짜 보잘것없는 목숨이 바람에 나부끼는 것 같은, 제가 기도 중에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마는 우리의 목숨이 너무 보잘것없어 보이고 세상의 바람은 너무 거세서 정말 경제적인 무슨 변화나 이런 코로나로 인한 이런 것 때문에 내 목숨이 너무 보잘것없어 보이고 바람에 나부끼듯이 그냥 파르르 이러면서 점점 너덜너덜해지는 것 같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목숨과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무겁고 하나님은 천하보다 귀히 여기신다고 했는데 한 영혼을 하나님이 돌봐주시니까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고난이 여러분을 흔든다고 해도 우리 하나님께 딱 붙어 있으면, 그럼요, 전봇대에 딱 붙여놓은 벽보가 태풍 분다고 흔들립니까? 여러분 딱 붙어 있으면 여러분의 그 믿음을 증명하세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더 움켜잡는 거죠. 그래서 경험만 하고 나쁜 추억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믿음을 증명해서 상도 받고 또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심을 경험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여러분이 쓰임 받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는 자는 고난이 경험만으로 끝나지 않아요. 반드시 축복을 몰고 오게 되어 있다. 이것이 성경적인 가르침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고난을 겪는 것은 어려운 일이나 이 고난을 믿음으로 잘 견디면 반드시 이 고난은 내게 좋은 것을 가져다 준다. 여러분이 혹시 평안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런 분들 많아요. 이렇게 동네에 다녀보면 우리만 이렇게 근근하지 또 잘 사시는 분들도 많죠. 그리고 정말 비싼 아파트들도 많고요. 그런 데서 모르겠어요. 집에서는 어떻게 사는지 몰라도 뭐 엄청난 뭐 그런 거를 사서 이렇게 사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뭐 세상에 어려운 사람도 많지만 또 잘 되시는 분들도 많죠. 만일 여러분이 평안한 삶을 살고 승승장구하고 만사형통처럼 보이는 삶을 살고 있다면 당연히 감사하셔야죠. 그리고 자신을 돌아보셔요. 과연 이 축복을 내가 온전히 지킬 만한 믿음이 있는지 잘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해요. 두렵고 떨림으로 자신을 돌아보고 그 복이 재앙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자신을 점검하면 되는 거고,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의지해서 내 고난은 하나님이 나를 방치하신 게 아니라 나를 잠시 묶어두신 것이다. 그리고 항구에 배를 묶는 이유는 뭡니까? 항구에서 떠내려가지 않고 그대로 있다가 짐 실을 거 싣고 정비할 거 정비하고 제일 좋은 때 풀어주기 위해서 묶는 것이지 영원히 거기다 배를 묶어 놓으려고 묶는 사람은 없으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은혜의 항구에 잠시 묶어놔서 때가 아니니까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의 믿음을 증명하는 기회로 사용하신다면 환경이 어떠하든지 그것을 뚫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여러분이 반드시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위기는 기회다. 그러므로 어려울수록 더 믿음으로 행하고 또 평안할수록 자신을 돌아보는 지혜가 여러분에게 있어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가정에 있는 여러분들 포함 모든 분들 뿐만 아니라 이곳에 있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순항할 수 있기를, 그리고 정말 빛나고 아름답고 빼앗기거나 흔들리지 않는 축복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큰 복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